더 큰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비전을 품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어떠한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은 그 마음에 품는 비전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육적인 물질적인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물질적인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의 세상이 있어요. 그렇죠? 천사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신 그런 세상이 있어요. 이미 있어요. 근데 그 세상은 육의 세상이 아니라 영의 세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는 직접 통치를 하시죠. 맞죠? 거기는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고 사랑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이미 심판이 끝났어요. 사단, 이미 타락한 천사들, 이미 반항한 천사들은 이미 심판이 끝났죠. 그렇죠? 그곳에 없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살지 않아요. 그런 영의 세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육의 세상을 만들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그렇죠? 물질의 세상. 그래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물질, 이 세상. 창조를 하시고 영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를 하시지만 대리자가 없어요. 영의 세상은. 육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육의 세상은 그 영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할 수 있는 수준의 대리 통치자를 만들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세상을 통치는 직접 통치지만 육의 세상, 물질의 세상은 대리 통치예요. 그렇죠? 인간을 통해서. 하지만 실질적인 통치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만 대리. 그렇죠? 분봉왕처럼. 왕 중에 왕이시지만 왕. 그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스러움,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상인 이 하늘나라라고, 하나님의 영의 나라, 영의 나라를 보여지는 나라로 구현시켜내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내적 흐름이지만 영의 세상과 육의 세상 같은 종류, 같은 통치의 핵심, 같은 통치의 핵심,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영의 세상, 같은 내적 흐름이지만 물질의 세상이기 때문에 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이해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을 하나님이 꿈꾸셨습니다. 시편 115편 16절 한번 보세요. 성경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렇죠?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다. 근데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늘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통치하시지만 이 땅은 인간을 통해서 통치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다른 구절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렇죠? 사람이 뭐길래 이렇게 이 땅을 통치하게 만드셨나이까? 라고 하는 구절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이 땅에 반영이 되고,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성과 성품이 이 땅에 반영이 되며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인 것을 온 땅이 알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통치자시다. 자, 그것을 온 땅이 알며 또한 그것을 반영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인간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스럽게 다스리고 사단스럽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나쁜 말이 아니에요. 정복. 그쵸? 인간 니네 수준으로 정복하니까 정복 나쁜 말 아니야 이러는데 하나님이 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정복하고 발전시켜 나가며, 그렇죠? 에덴 동산, 하나님은 에덴 동산만 만들었죠.
거기 안에서만 지지고 볶고 살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씨를 심으시고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자, 어쨌든 정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대로 다스리는 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떤 거라 했어요? 우리의 다스림은 빼앗고 내가 얘를 거를 통해서 내 걸 취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얘를 이용하고 이게 인간의 다스림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림은 뭐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섬기고 하나님이 다스려라 이러면은 단어가 뭐냐면은 섬기고 보호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왕, 다윗 왕 같은 사람들이 하는 백성들 뭐 하는 거예요? 섬기고 보호하느라고 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 세상에서 다스려라 이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억압하고. 이거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다스린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데. 정복하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건데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다스려라 이랬으면 와 이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되게 좋은 거예요. 맞죠? 자, 어쨌든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게 다스리라는 건 뭐냐면 섬기고 보호하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죠. 우리 말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발을 닦으시죠. 네, 이게 다스리는 거야. 나 왕이야. 이게 섬기는 거야. 이게 다스리는 거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러죠.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왕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스려야 돼, 일단. 자, 어쨌든 간에 섬기고 보호하고 그러기 위해서 잘 섬기기 위해서 뭐 하라고? 공부하고. 창세기를 통해서 세계관 얘기해 줬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인간들이 하나님은 공부하기를 원해요. 왜? 뭐 하기 위해서? 잘 섬기려면 뭐 해야 돼? 네가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필요한 게 뭐고 어떤 게 그러한 내가 다스리는 세상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뭐 해야 돼요? 알아야지. 하나님은 인간을 다 아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뭐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알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곳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섬길까? 이해되죠?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까?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공부할 목적이 뭐다? 다스리기 위해서. 다스리는 것보다 사랑하고 보호하고 섬기는 거다. 이해되죠?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공부를 하고 하와가 공부를 하고 그 밑에 그 자손들이 공부를 하기 원하는 거예요. 각자가 자신의 달란트와 그걸 통해서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해되죠? 그래서 그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공부. 그 다음에 또 서로 뭐를 통해서?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그렇죠. 연합을 통해서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재능과 모든 걸 주지 않았어요. 하와를 만드셔서. 이해되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아담에게 다스리고 정복해라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 왜? 이런 모습은 아니. 그래서 누굴 만드셔요? 하와를 만드셔서 돕는 배필. 뭘 도와요? 하나님의 비전. 이 돕는이라는 거는 아담에게 종속되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이해돼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여자는 남자의 종속적 관계다. 남자 일을 도와주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라고 할 때 그 도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속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그리고 돕는다는 말은 그 대등한 관계라는 그 애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 단어 안에. 동업자? 그렇죠. 대등한 관계. 그렇죠. 같은 관계, 같은 수준, 같은 지위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그걸 지지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남존 여비 사상을 지지하는 거죠. 절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럼 하나님이 우리보다 미치예요. 성령님이 뜻은 우리를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만약에 들어가면 우리가 남자가 종속 관계가 됩니다. 어쨌든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연합을 통해서 그리고 온 열방이 모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만 저는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만들고 아담만 선택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아담만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만. 전 우주에, 전 세계에 씨앗을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러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뭐가 되길 원한 거예요? 가족이 되길 원하셨다는 거죠. 가족.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 가족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회복된다고 하죠.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가족으로 가정으로 규정이 되길 원하셨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다스릴 때 공감, 그냥 육적인 겉으로 보이는 그냥 이런 섬기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과 뭐를 같이 하는,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다스림, 그런 다스림을 하시길 원하셨고, 또 에덴 동산을 뭐로 만드셨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뭐로 만드셨다 그랬죠? 성전.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이 땅에서 만나는 곳. 이 땅에서. 그래서 성전으로 전 우주를 성전으로 만드셨어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시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전 우주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를 하셨고, 전 우주가 성전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씨앗을 심으셨는데 그것이 에덴 동산이라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온 열방에 뭐 하기를 원하셨다? 확장. 이해되죠? 그러면은 전 우주가 성전이라면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회복하셔서, 이 땅을 회복하셔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제사장이다 이러잖아요. 제사장이 우리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제사장입니다. 왜? 온 열방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이 땅에 구현해내는 존재들로 우리의 신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바뀌는 게 아니야. 아니었는데, 원래 상관이 없었는데 갑자기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제사장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타락을 해서 그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죠? 어쨌든 제사장이 그렇게 성전, 온 열방의 성전화, 온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는, 얼굴과 얼굴을 하나님과 맞대어 볼 수 있는 그런 온 열방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곳이 없는 그런 성전. 그것을 뭐라고 한다 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아무런 갈등 요소가 없는 곳, 그것을 안식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쉬는 게 아니고 보좌에 앉으셨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앉은 건 뭐예요? 보좌에 쉬는 거예요? 보좌에 앉는 게 하나님 쉬는 거, 왕이 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왕이 취임식? 왕의 다스리는 거죠. 보좌에 앉았다는 건 다스리는데 아무런 갈등 요소가 없다는 뜻이에요. 보좌에서 일어났다 이건 뭐냐면은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왕의 권력에 도전하는 놈들이 생겨서 왕이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보좌에 앉았다는 건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안정된 통치. 그래서 하나님, 이 안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온전, 그래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안식을 향해, 이제 인간도 모든 그 온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 이거를 안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안식.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원래. 다양한 문화, 다양한 직업, 다양한 재능들. 그걸 연합. 그것이 활용되어지고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그런 세상. 그럼 이것이 뭐예요? 예배. 맞죠?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예배. 이것이 삶의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삶의 제사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원래. 근데 타락했기 때문에 막 무슨 양도 생기고 막 이런 어떤 의식도 생기고 이걸 거쳐서 가야 돼요. 하나님께. 타락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간다. 이거는 다시 회복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지금을 제사 지내는 것처럼 꼭 성전이 있어야 되고, 건물이. 꼭 예배 시간이 있어야 되고, 꼭 거기에서 헌금을 내야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나님께 받으시,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어떠한 우리의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공적인 어떠한 그런 의식, 우리의 마음을 더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기억하는 이런 거지, 이게 예배다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맞죠?
이해되죠? 그러한 것들은 구약적 예배예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원래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창세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됐어요? 깨어졌죠. 타락이라는 것을 이렇게 쉽게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말한 게 하나 생각해봐요. 그것들이 깨어진 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이 나 지옥 백성 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단순하게. 죄라는 게 내가 그냥 뭐 잘못을 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도덕.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무관심,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랑이 없고, 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열망이 없고, 이러한 상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통치를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기 싫어하는 상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상태.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생명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데 그런 걸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서 말합니다. 아담의 타락, 가인의 타락, 네피림, 니므롯, 바벨탑까지. 자, 이러한 그 타락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되돌려 놓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다?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것.